한국 교회의 공동체 안에 믿는 것을 강조하는데 정작 그 내용이 강조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에 관해 나를 믿는 것을 믿음으로 압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도 이 인간의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든 나는 할 수 있다며 자신한 채 자신의 한계도 모른 채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작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믿음은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다. 종교개혁 당시 믿음의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성경 전체인데 그것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동그라미 1번에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지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조금 더 천천히 고백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 내용들을 상기하고 그 의미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는 이신칭의입니다. 두 번째, 이신칭의입니다.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마틴 루터를 움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거듭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 교인이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결코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4대째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3대째입니다. 요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1세대라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에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몇만 명이 모였지만 변변한 교회 건물조차도 없었습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 내용만 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동의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 사실을 듣고 변화될 때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던가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등부 친구들 혹시 생각나나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 두 가지. 하나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두 번째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를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인사하는데 매주 한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 목사님이 매주 듣다가 한 주는 그 성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도전은 그만 받으시고 변화되십시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계속 세상과 싸우며 갈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가리켜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고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너희 믿음이 크도다. 이러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엄청난 칭찬이죠.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도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7절, 8절인데 이 백부장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로마 백부장은
식민지에서 아주 높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정도에는 예수님이 오셔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에는 자신의 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가지지 못했던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의 주권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자기와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체를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일어난 일을 다 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데도 여러분, 그 안에, 내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쉬웠을까요? 진짜 약속의 아들을 받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의심과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갈등에 넘어진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이스마엘을 두고 이삭과 갈등 관계가 3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이 안정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전혀 주저함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항상 다 100%일까요? 설교단에 오른 저만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이 100%일까요? 저도 부족한 인간이기에 저는 주일날 아침에 아내랑 차를 타고 올 때 절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작은 것 하나라도 다투고 싸우고 나면 그날 설교에 제 스스로가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신대원을 다닐 때입니다. 천안에. 그때 청소년부와 초등부 담당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청소년들 사춘기잖아요. 아이들이 잘 변화되던가요?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이 잘 변화되던가요? 아무리 교육자가 노력하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잘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중1 여중생이 7명이 있었습니다. 자칭 칠공주라고 불렸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서로
그 민감한 시기니까 서로 왕따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했으니 다음에는 옆에 친구를 모아서 이 친구를 또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주말마다 교회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싸운 것들 화해시키고 먹을 거 사주면서 달래가면서, 그리고 신대원에 가서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밤마다 카톡하고 전화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잠시뿐이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설교할 때 사랑을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치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진짜 성령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친구들이 지금 교사하고 교회 반주도 하고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 바를 이렇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빨리빨리 문화가 많다 보니까 믿음 역시도 내가 기도하니까 막 무엇이 이루어지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기도가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Be still.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멈추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내가 막 뭘 준비해야 되고, 내가 막 뭘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께 더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실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Be still. 멈추어라. 너희가 흑암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일한다. 여러분, 우리는 흑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걸 해결하겠다고 나선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믿음은 은혜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에 나오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은혜, 1만 달란트 빚진 나의 죄를 아무 조건도 없이 탕감해 주신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어떤 것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믿음 없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니 교만해지고 믿음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서 신변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2세대들로 1세대의 신앙을 잘 유지하며 지키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아직도 연약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고난을 경험했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격려와 도전을 받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도록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였던 상태였기에 불신앙과 함께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랑하고 선행을 더욱더 힘써 행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인내였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측면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결국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넘어오면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믿음이란 내가 바라고 꿈꾸는 소원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아직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얻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들을 소유하게 해주는 권리 증서와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상현실이 아닌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증거는 징계라는 뜻도 있는데 하나님의 경고하심, 이 경고는 세상을 향한 징계인 것입니다. 즉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한마디로 암축하면 믿음은 현재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영적인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 책망을 받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마음에 제일 먼저 경건한 두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 되다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처럼 큰일이 나겠구나. 그래서 그 경건한 두려움이 인내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신 방편인 노아의 방주를 산 꼭대기에 만들면서 긴 세월 동안 인내를 가지고 장차 드러날 어떤 구원의 모형을 위해서 매일매일 노아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왜 인내하며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그 믿음의 근거를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내해야 합니까? 계시의 말씀은 장차 우리가 영구할, 소유할 약속이 그 안에 담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말씀은 장차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그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받은 경고와 징계를 경건한 두려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주라는 증거물을 통해 나타냈습니다. 그럼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겠습니까?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계시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의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 목적과 내 기대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믿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사역이 어제 다음 세대 부흥회를 시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까? 사실 둘 다 맞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며 동시에 구원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날마다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청년 수련회를 하면서 청년들이 참 멋진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강수사님하고도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1박 2일 자체 수련회에서 2박 3일 청소년부와 연합을 하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들어보니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싶어서. 여러분, 벌써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유아부에서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드림 양산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의